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생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9장 찬송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고쳐 주옵시며 우리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종이 간절히 빌고 소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의 회복과 성도의 교제의 회복이 속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회복이 온전히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고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만한 감사와 감격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은 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두말할 나이도 없이 사람들이 이 물질, 돈, 재물 이런 것에 가장 가치를 두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의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부를 갖추었는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차를 타는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떤
뭐 백을 들었는가, 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경비하는 분을 향해서 뭐 경비는 이 시대에 뭐라 그러더라? 제가 확실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경비를 무슨 머슴 다루듯이 이 시대에 머슴 아니야, 종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꽤 있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반말을 하면서 머슴 대하듯이, 뭐 종 대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막 무시하는 이 장면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나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고 너는 이 아파트를 경비하는 경비니까 나는 너에게 반말해도 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부리고 쓰는 종이나 머슴이야 라는 생각을 해요. 많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분노를 느끼고 막 그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는 그 사람들도 솔직히 말하면 뭐 그와 많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나는 가치 있고 너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결정해버리는 그 결정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돈은 여러분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죠.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사람이 사용해야지 사람이 돈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일만악의 뿌리가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말은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 더 사랑하게 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길이다라는 거죠. 죄악으로 빠지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의 말씀은 믿음을 떠나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믿음을 떠나서 사람 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그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탐욕 또는 인색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돈 때문에 내가 탐욕스러워지고 인색해진다라는 말이죠. 돈을 사랑하면 돈이 먼저가 되면, 재물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인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탐욕스럽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재물을 섬기게 되고 재물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섬긴다라는 말은 그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관심, 시간, 노력, 정열, 열정, 땀 이 모든 것들이 그곳에 다 매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말은 종으로서의 자세로서 섬긴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심과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땀과 모든 것들을 다 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거룩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의 시간과 관심과 노력과 정열과 땀과 이 모든 것들이 물질에 매여버리게 되면 우리는 물질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섬긴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중립지대나 타협은 없어요. 이도 저도 아니 그냥 나는 중간이지 뭐 그렇다고 물질을 섬기는 건 아니야. 물질의 종은 아니야. 하나님께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물질의 종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위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두 주인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중히 여기면 이를 경히 여기는 것이고 이를 중히 여기면 이를 가볍게, 이것을 무겁게 생각하면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것을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선과 악의 중립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립은 없습니다. 성경은 중립지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냐면 맘몬이라는 단어를 어떤 성경에는 사용하고 있어요. 맘몬은 세상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재물의 신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죠.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그 가치관이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반부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교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금과 옥조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의 이야기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대사회가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사람을 팔아먹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벌어들인 재물로 밥을 먹을 때 정말 즐겁게 그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재물을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 고기가 맛있다라고 느끼면 그 사람은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벌어들인 재물로 살면서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떵떵거리면서 만약에 살고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일까?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사람이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재물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의 노예이기 때문에 재물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것의 모든 것은, 모든 관심과 모든 정신과 모든 마음과 모든 열성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재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재물 이외에는 어떤 것도 그에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의 노예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재물의 노예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양보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진단해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대신 진단할 수 없어요. 스스로가 진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양보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양보하고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양보하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양보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물질, 이 두 가지를 주인으로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이것을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돈을 벌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순서가 다르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물질,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물질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루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통로가 없어지는 거지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그분의 최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우선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우선하여 사랑하신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흔해 빠진 이야기라고요? 몇십 년을 들어왔던 얘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우선하신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우선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달라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가 최우선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살아야지. 다른 것이 우리를 꿰서. 제가 요즘에는 TV를 잘 안 봅니다. TV를 보면 자꾸 막 이렇게 열받는 일들이 생겨서 뉴스도 최소한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낚시 프로예요. 낚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홍천에 와서 제가 낚시를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아무튼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 이 낚시를 보면 참 재밌는 그 진리를 하나 볼 수 있어요. 물고기는 이 미끼가 자기를 죽이는 미끼인지 살리는 미끼인지를 판단을 못합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미끼, 그냥 먹이만 생각하고 그것을 덥석 물게 되죠. 여러분, 그 미끼를 덥석 문 물고기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의 결과는 미끼를 덥석 문 그 물고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오직 한 분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섬기지 말도록, 재물을 섬기지 말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부탁을 여러 번 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제 그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제 1, 2차 접종을 백신 1, 2차 접종이 다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월, 화, 수, 목 이렇게 친구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코로나 빠른 종식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후유증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응답하심이 기적을 베푸심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드린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함을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